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깨어있어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하여 주 앞에 부복하였습니다. 주님의 시간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미하신 그 음성을 기다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의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 시편 89편 전체의 주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방금 읽어드린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은 계약이라는 말과 좀 다릅니다. 우리 자주 성경에서 쓰는 단어 가운데 언약과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계약은 수평적 관계에서 쌍방이 서로 협의하는 것이고 서로의 약속이죠. 쌍방이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으로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수직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직 언약은 흥정의 대상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수직 언약은 오직 순종만이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 되어지고 거역하면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언약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면서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일종의 그것은 그 언약은 에덴의 법이었습니다. 만약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담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물로 심판할 때 너는 산에 올라가 방주를 지으라. 그러나 아무도 그 언약을 여러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아와 8 식구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홍수 후 다시 인류는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저들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중심,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었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서 오늘날 세계의 인류가 흩어져서 사는 인종 분포의 기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재해 결과죠. 이번에는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하셨는데 결국 이 약속이 다 파괴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택한 종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언약을 한 번도 스스로 파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파기는 오직 인간들이 했을 따름이죠. 그러나 오늘까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며 반역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려고 남은 자들을 숨겨 놓으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언약을 믿는 언약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바라보고 지키려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먼저 깨뜨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낸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우리 입술에서 나온 것들은 자꾸만 변하고 또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47절, 4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건세에서 건지리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때가 얼마나 짧은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인생이 짧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무나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어찌 그리 우리 인간을 이토록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실존을 토로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48절에서 나오는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덤을 말합니다. 무덤의 건세에서 자신을 건져낼 사람이 이 땅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죽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볼 때 죽음은 죽음 자체보다 두려움이 더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정말 짧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52절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수직 언약 앞에 언제나 순종만 하며 살게 하시고 짧고도 짧은 인생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 언약을 지키며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너무도 짧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